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거 뭐 다 아실 거고, 구약이 39권이다, 신약이 27권이다, 그래서 합이 66권이다. 이 정도는 이제 교회 다니시면 하도 많이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이제 4권 있습니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게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묶어서 공간복음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건의 순서나 아니면 그 문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교훈이 거의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좀 나중에, 그러니까 연도도 이렇게 보면 공간복음은 AD 한 60년에서 70년 사이, 요한복음은 AD 한 90년, 그 1세기 말 정도에 요한이 그때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시간상도 좀 차이가 있고, 어쨌든 요한복음은 사복음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된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복음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쉽게 첫 번째는 다른 복음서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성격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기사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가나 혼인잔치 사건, 뭐 이거 요한복음에 나오죠. 또 예수님 니고데 만나는 사건,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거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전에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해석하는 내용이 주로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복음들에는 예수님의 기적은 미러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인은 표적이잖아요. 표적. 오늘도 아마 차 몰고 오시면서 신호등 잘 이렇게 보시고 사인 보고 오셨겠지만, 표적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일 뿐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는 숨은 속뜻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건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잘 봐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요한복음은 흔히 믿음의 복음서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란 이 단어가 다 동사형이지 명사형이 없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믿으면 신뢰하면 그에 따른 행동이 당연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정적이 아니고 동적이다라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정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이게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거든요. 기독교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종교입니다. 단순히 이상을 피력하거나 그냥 막연한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세상에도 모든 생명에는 생명이 있는 것은 3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자라고 변하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니까, 그리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끝까지 가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다 그러면 변화 이전의 모습과 변화 이후의 모습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화되고 나서 바울의 모습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대표적으로 삶이 바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BC와 예수 믿은 이후의 AD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성경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요. 전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것을 심고 육체의 것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책을 쓴 솔로몬 왕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해본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돈도 있었죠. 권력도 있었죠. 쾌락도, 명예도, 심지어 학문도, 자연, 과학까지 다 추구한 거의 유니버셜맨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 어떻게 고백하냐?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내 평생 추구해온 게 바람 잡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니고 이걸 차원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봤지만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라는 참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냐? 망령된 행실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성경 접근입니다. 망령될 행실이라는 건 헬라어로 마타이어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헛된 행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의미한 것들, 헛된 것들, 목적이 없는 삶을 가리킬 때 마타이어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empty way of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하고 헛되고 목적 없는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어도 성경은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 헛된 삶을 살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정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 중에 이런 오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증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안 믿으면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뿌려도 거둘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사람은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는 거죠. 예전에 한국의 재벌들이 어떤 습관이 있는가 이렇게 자료를 나온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혈액형부터 운동, 취미, 여러 가지 그분들의 습관. 그런데 저의 눈길을 주목하게 만든 건 그분들이 일어나는 기상시간인데 한국의 재벌들 중에 새벽 6시에 일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이제 그 자료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새벽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돈을 모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돈 벌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모아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것만 거두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성경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더 중요한 생명의 양식들, 천국이 확장을 해서 뛰는 것이 더 유익하고 바람직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성실하게 사나 방탕하게 사나 나쁜 짓 하고 사나 결론은 무의미하고 헛된 삶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를 헛되고 무의미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 목적과 변화가 있는 인생을 바꾸어 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The Purpose Driven Life 이런 말이 등장했죠. 목적이 이끌어간 삶.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그 자체가 공허하고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요. 인생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내 안에 왜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썸뿌리가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식만 한 게 아니고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나의 나모습,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과정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매일 치열한 삶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나마 그런 의식이라고 들 때가 낫지, 나중에는 그런 의식이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처럼 눈 뜨면 학교 가든지 직장 가든지 또 그냥 일상적으로 그렇게 자기 루틴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없는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목마름의 인생이다. 목마름의 인생. 근데 이 목마름의 인생을 이사야에서는요, 제가 오늘 우리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피곤에 쩔어 있는 인생이다. 피곤에 쩔어 있는 인생.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이니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살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막과도 같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목마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마름. 여러분 목마르다가 아무 물이나 막 마시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는요 누가 건네주는 음료수도 함부로 마시면 안 되는 시대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준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데 어떤 상태냐? 막 이제 숨이 넘어간 상태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거든요.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그 관을 메고 이제 성문을 빠져나가는 예수님하고 딱 만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이 있거든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장사 다 끝내고 돌무덤에 시신을 안치한 상태예요. 그래서 막 냄새가 나는 상태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방 죽은 야이로의 딸이나 장례 이제 막 치러서 관 메고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아니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돌무덤에 넣어서 이제 시체에 막 냄새가 나는 부패한 나사로의 죽음이나 죽음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부패만 있지 다 죽은 상태예요. 이 뭘 말하냐? 결국 인간은 죽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고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들어야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목마름 인생에서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생에서 그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생명력 인생으로 전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각하게 책망하시거든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론 그 지역 자체가 온천에 있는 지역이고 그렇게 뭐 온수, 냉수 흘러가는 그 지역적 특성도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 교회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그냥 미지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바로 19절 다음 구절이 20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심령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 목적 이끄는 인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실래요? 1장 12절 개역개정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바로 앞절 11절 보세요.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죠. 그 땅에 주인이 왔는데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 들어가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유대인들이 엄청난 자기의 특권을 행사하고 위치를 공고하게 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거듭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세 가지 조건을 13절 이야기해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첫 번째는요, 혈통이거든요. 이게 하이마톤인데 육체적인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한 조건이 뭡니까? 혈통이다.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데 성경은 13절에 분명히 하는 그런 혈연 관계로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정이거든요. 이 육정이 텔레마토스 사르코스라는 헬라어인데 빛이 없는 어둠에 처한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 또 그것을 위한 가치 체계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명성이나 권력이나 모든 게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뜻이거든요. 이게 텔레마토스 안드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절대자에게 도달하고 싶은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노력이나 수양, 율법 준수 이 모든 게 다 포함돼요. 결국 뭡니까?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이런 방법으로는 이런 조건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비롯된 인본주의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도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천국행 특권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공허하고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고 가치 있고 확신 인생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 누구신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의 이 앞부분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모든 걸 이끌고 가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아니 어디서 들어본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태초는 모든 시간의 시작을 말하거든요. 모든 물리적 세계의 출발점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창세기보다 더 이전에 선재된 아직 시간도 없던 영원한 초시간의 상태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러면 창세기보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도 없을 때, 세상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 영원히 그 상태, 초시간의 상태, 그때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셨던 분이 지금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다. 생명. 원래 이 생명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생명이 아니고. 결국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동시에 뭘 영접하는 거예요?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빛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어둠에 놓여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정확한 표현은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죄악으로 가득 찬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는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자신의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결국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명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 믿으면 생명이 생긴다. 유대인 지도자 중에 니고데모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항상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런 기적, 표적을 행하시는데 저게 뭐지?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런 표적이 가능하지. 어떻게 저런 병을 고쳐?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 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확인하고 싶었어. 질문하고 싶어서 밤에 몰래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게 뭐지? 자기의 상식으로는 내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구나. 예수님한테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웃기잖아요. 넌센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건 또 뭐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그러면서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주세요. 민수기 21장의 일명 불병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일명 탈출하잖아요. 출애굽.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가는데 주로 그들이 지나가는 길이 사막이죠. 사막.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미는 뭐냐? 불평과 원망이거든요. 특기는 뭐냐? 비난과 막말이야. 할 소리 안 할 소리. 입만 열면 죽겠다. 못 살겠다. 이게 뭐냐? 맨날 그냥 입으로 그냥 죄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길을 좀 약간 우회하게 돌아가게 하시니까 또 막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맨날 먹었던 이 만나. 우리가 이것만 먹냐 만나? 맨날? 그리고는 또 막 불평해요.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맹독증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물어 죽게 하시고 징계하시거든요. 불뱀을 통해서 막 여기저기 막 물려서 막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까? 막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에 장대에 구리로 뱀 형상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있는 사람들한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노뱀을 쳐다보면 다 낫습니다.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쳐다볼 거예요? 안 쳐다볼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이 각각이에요. 쳐다본다고 낫냐?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뱀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와서 뱀독을 빼주든지 해독제를 주든지 뭔가 물리적 방법을 해야지. 이게 무슨 쳐다보는 거하고 낫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런 사람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 지팡이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못한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러면서 성경의 마스터 키워 같은 거죠. 성경 66권이 다 없어져도 이 한 절만 있으면 성경을 다 복원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의 제일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쳐다본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14절인데 원래 원어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보니, 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니 본다는 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걸 말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자체가 그냥 우리 한글에는 본다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더 나아가서 온전히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삶, 그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 얻는 자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놓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1930년에서 60년대까지가 선교의 세택이다,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도 있었고 또 두 번의 세계대전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이 선교가 다 길이 막혔거든요. 그러다가 1960년대 다시 선교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붙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오는데 End of Spear라는 이런 창끝이다, 이런 영화가 있는데요. 미국 시카고에 가면 휘튼 칼리지라는 명문 기독교 대학이 있거든요. 그 휘튼 칼리지에 브레카드 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2층에는 그 학교가 배출한 선교사들 이 명단과 사진이 쫙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졸업생들. 근데 몇몇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그 십자가가 붙어 있다는 건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는 표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총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 창 들고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정당방위로 총을 들어도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총으로 인디언을 사살했다면 성교의 문이 닫힐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 창을 그대로 갖고 다 4명이 그 자리에 숨겨한 거예요. 1950년 초에 있었던 이 사건이 미국 기독교계에 그냥 발칵 뒤집힌 거예요. 한 잡지사 기자가 엘리어트 부인한테 가서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딨냐 막 그렇게 위로하니까 그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비극이 아닙니다.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남편이 위튼 대학 다닐 때 썼던 큐티 노트 한 부분을 공개했죠. 이게 미국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의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선교에 도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 큐티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이룬 삶이 되어야 한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내 삶을 결산하기 위해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부르시는 주의 소명 앞에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하여 결코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겠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결코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 명성도 자기 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이게 성교하기 전에 대학 다닐 때 그 큐티 노트 일부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의 말로 가장 지혜로운 건축자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결국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그 일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다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새 삶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위해서 결국 끝까지 붙들 수 없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매순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